네, 저는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코사무이에서 3일째 되는 날이고요. 3일 만에 드디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있으면서 꼭 피우다 한 번을 이렇게 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진짜 계속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저녁 비행기로 돌아갔는데 네, 저녁에야 이렇게 시간이 마지막 날에 시간이 조금 나서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피우다 같이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순간 어떤 곳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4장 이후로 계속 되었던 이 법궤 이야기의 그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었던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 즉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다가 그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는 빼앗기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제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려고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가져가 갔다가 그 온 블레셋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다시 베스메스로 옮기고 또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하여 기뻐하다가 또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픔에 빠져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언약궤를 옮겨달라고 부탁한 것까지가 어저께 본문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정착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이렇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구별해서 그렇게 이제 온전히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죠. 이러므로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정착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안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1, 2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문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되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니라 라는 문장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애곡하다, 슬퍼하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 킹제임스나 RSV나 NASB 등 여러 번역본들은 이것을 애곡하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가 아니라 애곡하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나 사사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된 이 순환 패턴,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억압받고 하나님께 애곡하고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순환의 패턴과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애곡 후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의 패턴 속을 보더라도 이것을 애곡하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가 이방인을 통해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이스라엘은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며 간구했다, 이 정도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뜻이 뭘 사모한 거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애곡하며 자신들의 구원을 사모했다로 의미로 해석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장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가 야외다 보니까 비행기 뜨는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가 시끄럽네요.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는 배경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우상 숭배가 심했냐면,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위협과 압제가 계속 있었어요. 외부에 강력한 적이 위협이 있었죠. 군대는 나가서 패배해서 나라는 힘을 잃었죠. 또 그러면 자신들을 이끌어줄 대제사장들이나 또 민족의, 사실 대제사장은 이 당시에는 비단 종교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를 지도했던, 이끌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봤잖아요. 그들은 다 타락했죠. 심지어 그러다가 그마저도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계시와 이적은 끊어진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하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망해가죠. 외부의 강력한 적들은 쳐들어와서 압제와 핍박을 가하죠. 이끌어줄 리더는 없죠. 종교적 대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심지어 그들마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망한 것 같은 상황,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우상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믿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믿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고통 가운데서 의지할 대상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것이 곧 우상이었고, 우상이 창궐한 시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뭐 하나 소망이 없잖아요. 다 답답하고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어두운 세상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둡대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는 조금 더 밝아 보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밖이 더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이죠. 과연 이러한 시대에 회복이라는 게 가능한가? 희망찬 미래라는 것이 가능한가? 죄다 뉴스에 보면 몇 년 안에 뭐 몇 년이나 버틸까 다 이런 거예요. 뭐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 절벽을 향해 가서 뭐 대한민국은 몇 년을 버티면 뭐 인구 절벽을 뭐 만나게 된다. 예? 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대로는 뭐 나라가 몇 년을 버틴다. 뭐죠? 광물과 자원의 낭비로 지구가 앞으로 몇 년을 버틴다. 뭐 자연이 파괴돼서 지구는 몇 년 후에 어떻게 된다. 죄다 망해가고 있다, 망한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사무엘 시대와 참 비슷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시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마지막 사사 한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소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끝을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구제불능의 백성들에게 과연 회개가 일어날까? 이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있을 때 이때 돌이킴과 회개가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한인 그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들의 애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5학년인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선생님마저 아니 아직도 미개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냐, 종교를 믿는 건 굉장히 미개한 짓이다, 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비단 인터내셔널 스쿨 뿐입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있죠.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 말. 야, 너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냐?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런 말이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술 마셔? 비슷한 의미죠. 과연 이러한 시대, 이러한 악한 시대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나? 다시 한번 정말 이 땅에 부흥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막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 말고요, 진짜 부흥, 리바이벌,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흥이 과연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이제 그런 걸 꿈꾸는 사람조차 없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대한민국이 다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서 진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그 평양 그 시대처럼 정말 이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과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목사님, 저부터 사실 그러한 소망 자체를 안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오늘 보세요. 각 집집마다 우상이 있을 정도예요. 각 집집마다 아스타롯과 바알의 우상을 집에다 놓고 살았다고요. 이미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이적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다 끝을 말하는 이 시대에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여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증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리바이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 죽었던 이 나라가, 이 영혼들이 다시 리바이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고요,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회개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도 다시 그러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야,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 그냥 이렇게 몇 명 믿다가 죽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정말 이 땅에 회개가 일어나겠냐, 정신 차리겠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 그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정말 이 땅에 회개를 꿈꾸는, 정말 그러한 부흥을 꿈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꿈꾸는 것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이러한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러한 가슴 벅찬 그 소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 시대, 부흥은 끝났다, 더 이상 그러한 부흥은 없다,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이 백성의 민족적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나라도, 이 땅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주님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꿈꿀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작업, 회개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각 집집마다 우상과 신당들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버려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며 에너지며. 근데 그거 전부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3절 뒷부분 한번 볼게요. 보세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다 돌아오고 너희 중에 그 우상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그만을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명령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더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상에 관하여 말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순간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호와를 섬겨라가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 한 글자를 바꿔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우리는 그들 한 글자 바꿔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죠. 너희가 뭐죠? 요거 2장은 있으니까 2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요거는 지금 PPT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볼게요. 뱀이 이제,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 자 강교에서 여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질문 자체가 굉장히 모든 나무, 선악과 먹지 말래가 아니에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더니 뱀이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뭘로 바뀌어요? 죽을까 하노라. 뭐 만지지도 말라 첨언된 것도 있는데 뭐 요게 핵심은 아니고, 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한 글자 차이가 인류의 가장 최악의 사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사건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글자는 지금도 우리를 죄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그에 따라 아스타롯과 바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는 이들의 끝은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봤잖아요.
그것은 멸망이고 파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나가서 노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세상을 섬기면 사망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을 섬기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을 섬겨도 멸망이에요. 그러면 그냥 세상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나가 노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그것의 결과는 똑같이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바꾸어 말하는 말에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너 하나님 섬겨. 누가 뭐래? 하나님 섬겨.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글자를 바꿔서 오늘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또 우리를 흔들게 하는 주님이 사단의 관계에 주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우상을 다 버렸고요.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우상 버리고 금식했으면 뭔가 좋은 일 일어나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 아니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도 필사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넣어서 다 자기 수중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이 백성이 완전히 딱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 손에 지금 다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사단도 필사적이에요. 그러니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두려워하는 부분.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상을 전부 버리죠? 그럼 우리에게 막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당연히 군대를 소집하고 무기가 얼마 있나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도와줄 동맹도 좀 찾고 다 둘째 치더라도 오케이, 그럼 이런 거 논의하도록 회의를 소집하고,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까지는 똑같아요.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래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기도해 달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 구원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 백성이 전쟁이 일어나자, 공격이 들어오자, 두려움이 생기자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 아니 지금 번제 드릴 때냐고요. 지금 도망가든 맞서 싸우든 해야지. 지금 한가롭게 앉아서 거기서 그 뭐죠? 저 염소 잡고 뭐 잡았죠? 네, 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뭐죠?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지금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요. 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서 한가롭게 번제 드릴 때냐고요. 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난리가 나도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공격, 블레셋의 전쟁 같은 일이 갑자기 쳐들어오죠. 내 삶에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처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하지 분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다 멈추고 본격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밤낮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아니 지금 빨리 나가서 이거 빨리 뭐 전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맙시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님 이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